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혈루병 여인의 믿음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 보이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린 이 여인처럼 오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도시에서 행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브나움에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가게 되어졌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감히 고쳐달라고 구할 수는 없지만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게 되지 않겠나, 구원을 얻지 않겠나. 그리고 옷에 손을 쥐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즉시로 낫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쥐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떠밀려 가는데 누가 밀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밀려서 되어진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감출 수 없게 되어진 걸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되어진 일을 다 구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이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고침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쥐었더니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런 선포, 이런 은혜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루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혈루라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몸에 피가 흐르죠. 안에서 흐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몸 밖으로 흐르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되죠. 가끔씩 40대, 50대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속에 피가 흐르는데 그게 안에서 흐르면 문제가 없는데 혈관이 막혀서 터져가지고 밖으로 흐를 때에 문제가 되어지고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씩 아직도 50대 초반인데 이렇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림당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혈루병은 많은 성경학자들도 의학자들이 여성의 질병, 부인과 질병이 아니겠나. 어떤 학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궁에 건종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되어진 것 구체적으로 성경이 병명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혈루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피가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피 흐르는 것 조금 흐르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피가 많이 흐르게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더 중하여졌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피 흘려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코피가 좀 자주 났습니다.
조금만 잘못 만져도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가서 어머님이 병원에 데려가서 코를 이렇게 찢는 게 있더라고요. 한동안 피가 안 나오던데 또 어떻게 몸이 피곤하든지 하면 피가 나오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주로 수요일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설교는 제가 하죠. 수요 신방 다 하고 또 수요일 설교하고, 그럼 몸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코에 피가 터지는 거죠. 코피가 조금 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쌍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오른쪽도 나오고 왼쪽도 나오고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갓 결혼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피가 나오니까 제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서 피가 꼴깍꼴깍꼴깍꼴깍. 그리고 지혈제를 사서 피를 응고하는 것을 그게 먹게 되어진대요. 피가 한번 나오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피는 힘과 관련이 있고 기운과 관련이 있고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 죽어가는 상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의사 찾아다니며 고침 받았는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저 의사도 못 고쳤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볼 때 여인은 제법 경제적으로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희들 어릴 때 아프면 병원 갑니까? 웬만한 부자 아니고는 병원 안 가죠. 내가 어릴 때 병원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시대에 의사를 찾아갔으면 제법 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되어졌고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여지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여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제법 돈이 있고 했지만 결국 힘들어서 가정이 어려움 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실력 있는 의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돈으로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인생의 수고가 정말 다 헛사로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146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의 능력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문제 해결에 사람이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 그거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서울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참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 조 목사님께서 이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또 믿음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가 의지할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할 끈덕지만 있으면 그거 붙드는 거예요. 여인 보십시오. 의사 한 번 찾아서 안 되고 두 번째 찾아서 안 되고 그럼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계속해서 의사를 찾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게 인간의 약한 모습이고 또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혈루병을 생각하며 나의 삶에 힘을 빠지게 만들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 나에게 혈루병 같은 문제는 뭐냐?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루증으로 몇 년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2년, 12해.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병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지경, 완전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결국은 사망인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이 유출병, 몸에서 피가 흐르든지 다른 분비물이 나올 때에 그 계속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만져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의자에 앉으면 의자도 다시 씻어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두고 레위기 15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 연결해서 너희들이 부정해서 그 부정한 쪽에서 죽지 않도록 내가 이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부정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실 때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여인도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관련되어서 위기 상황의 건짐, 이 여인의 질병과 관련되어서 구원은 고침받는 것을 말하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님과 연결해 예수님과 연결할 때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 고침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구원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를 하실 때 여인은 병에 고침받는 구원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라는 표현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에게만 딱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데 딸이라는 것은 가족의 관계 아닙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지내는 그런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은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여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 이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대고 야 돌아오너라 이렇게 크게 외치기 전에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 은혜는 거시로 적시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의 이 혈렙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말하죠. 이전은 이 여인이 무엇을 찾아다녔습니까?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더 중하여졌고 절망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여인의 믿음을 찾을 때 무엇 믿음일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게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던 그 걸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의지하던 것에서, 믿음은 세상 것을 의지하던 것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인데 이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갈릴리의 소문이 퍼지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의 소문이 퍼졌다는 그 주변의 도시들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열병을 두고 장대푸스가 아닌가. 저희들 어릴 때 장질부사 들어봤죠. 장대푸스. 거의 이거는 그 열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잡아 일으켰을 때 여인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해가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소문, 이 여인에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것 의지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세상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세상 것이 더 나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두 끊어질 때 이 여인에게 들린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갈릴리 사역, 이 가버나움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들려졌을 때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들었을 때에, NIV 성경에는 그걸 들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오래 둔 것이 아니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계신다는 그 소문이 들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믿음은 세상 것을 의지하던 것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기독교 교리적으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후회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일들을 잘못되었구나 안타깝게 여기고 단식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잘못되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슬픔을 통해 방향 전환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 단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나온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참 후회할 일도 많죠. 그러나 후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주님께서 원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인이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다음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음속에는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지요? 주님께서는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주님을 믿지만은 하나뿐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아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했더니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두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할 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아, 예수님 나도 고쳐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안 나왔겠죠. 나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몸이 이제는 병이 깊어져서 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부역자로 있을 때에 이영호 씨라는 분, 이 코를 통해서 후두에 암이 생겨서 사람이 건강할 때는 주님을 안 찾았습니다. 주인집 할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강팍하게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암이 걸리니까 단번에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교회 앞에서 100m 정도 되어집니다. 집이 바로 교회 문 앞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몸이 약해졌을 때에 교회 오는 시간이 30분 걸립니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몸이 약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기가 쉬울까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이미 그 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 율법적으로 자신이 누굴 만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장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주님을 타치하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은 뭐냐? 장애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터치하는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하는데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조건들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나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서 믿음의 터치를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고 행동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은혜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터치한 것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야구 선수가 게임을 할 때에 공을 받아치고는 달려가서 자기 그 일루 베이스든 또 홈 베이스든 그걸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도루를 해가지고 홈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그 베이스를 손으로 탁 하는 거예요. 그 닿지 않으면 아웃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이스를 슬라이딩해서 탁 닿으면 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여인에게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은 단지 만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되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밀려서 그렇게 터치가 띄어진 거죠. 예수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밀려 가면서 부딪혀서 예수님께 부딪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나기로 결단하고 나눈 그건 믿음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떠밀려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 속에 떠밀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사는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타치해야지. 그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막 종교 생활하면서 오다 가다 막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누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참 천국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고 했는데 참 천국 백성 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터치, 믿음의 행동, 기도로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성김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죠.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을 통해서 29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혈로 근원이 말란 거야. 여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근원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샘솟는 샘을 말하는 거야. 근데 피가 계속해서 샘솟이 나오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12년을 그렇게 보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손을 대자마자 그 흐르던 피가 샘솟는 그게 딱 말라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샘솟는 것 같은 문제의 근원이 타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려주시는 은혜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고통의 원인들, 우리의 문제의 뿌리들 주님께서 다 말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누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시는 34절의 말씀을 볼 때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 여인에게 따라,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겉옷은 밑에 옷술을 단 술을 말하고, 그 술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술을 길게 하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도 예수님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하튼 여인이 그 옷술을 만질 때에, 옷술은 가족은 만져도 되지만은 가족이 아니면 그걸 만지면 때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여인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가족이 되기, 그 만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손을 대면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을 터치하면 우리의 부정은 다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터치하면, 내가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되어 있어도 주님 터치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무리들 있는 데서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격리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도 그의 생활적으로도 삶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